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2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5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것은 이 29장에는 특별히 야곱이 결혼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야곱은 쫓기듯이 집에서 도망쳐 나왔지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형인 그 에서도 속이고 또 그 이삭을 속여서, 아버지인 이삭을 속여서 장자가 마땅히 받아야 될 축복을 자신이 그 어머니와 함께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이는 가운데서 그 모든 복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집안에서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에서가 이 야곱을 미워한 나머지 우리 아버지의 연수가 거의 다 되었으니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내가 복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런 모든 일들을 살펴본 이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너희 외삼촌 집에 잠깐 가 있어라 라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집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이 있는 그 하란을 향해서 가는 길이 바로 오늘 창세기 29장의 시작으로 나오고요. 가는 도중에 한 우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곁에서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에게 묻지요. 너희가 라반을 아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라반의 딸 라헬이 그 양을 몰고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아주 먼 여정을 거쳐서 언제 외삼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 소식은 아주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겠죠. 나의 이제 고난이 끝나고 외삼촌한테 의탁해서 살아간다면 또 조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한시름 놓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이 라헬이 라헬뿐만 아니고 양을 몰고 하는데 라반, 외삼촌인 라반도 함께 그 양을 몰고 왔습니다. 그때 야곱이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야기하니까 14절에 라반이 아주 반기면서 내 혈육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달을 같이 거주를 하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라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아무리 내 족하고 내 집에서 이렇게 있지만은 내가 너를 그냥 이렇게 공으로 부릴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품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주고 너를 고용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라반에게 의탁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곳에 그냥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만 제공해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품삯까지 쳐준다니까 굉장히 그 마음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야곱이 그 집에 라반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있다 보니까 그 라반의 딸을 보고 연모를 하게 되죠. 바로 라헬을 보고 연모를 하게 되는데요. 이 라헬은 라반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첫째 딸은 레아가 있고 또 라반 밑에 라반이 첫째 딸은 레아가 있고 둘째 딸은 라헬이 이렇게 있는데, 야곱은 이 라헬을 연모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20절에 보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결혼식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죠. 25절에 말씀해 보면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소연하는 거죠. 아니 내가 뻔히 결혼식을 내가 언제 레아랑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라헬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봉사하고 라헬이랑 결혼하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라반이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를 먼저 보내는 게 당연한 것이지 첫째가 시집도 안 갔는데 둘째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둘러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다시 7년을 봉사를 하고 내가 라헬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깨닫게 된 것은 야곱이 이 일을 통해서 비로소 에서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그 힘든 가운데서 라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혈육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잘해주고 막 하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갑니까? 그렇게 믿었던 라반에게 아주 인생의 중대한 결정인 그 결혼식 가운데서 속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혈육에게 배신당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야곱을 그 위험 가운데 피신하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셨는가? 바로 에서의 심정을 좀 알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통해서 네가 한 그 일들이 얼마나 남에게 뼈 아프게 그 상처를 준 것인지를 깊이 깨달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이 속일 때는 몰랐겠죠. 상황이 막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축복은 받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 리브가와 자신이 원했던 것을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빨리 피신해야 돼요. 피신한 것까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큰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참 다행이다라고 정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서의 심정은 전혀 모르고 이삭이 그 자신이 축복한 아들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몸이 크게 떨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충격받은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아들한테 큰 충격받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큰 피해자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야곱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뼈저리게 깨달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다시는 죄를 지어서 너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네가 거짓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속였을 때 죄로 인해 피해받는 자들의 심정이 이제야 비로소 무엇인지 알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시면서 회개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일상생활에서의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 거짓을 조금 섞어서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이야기할 때 내가 무슨 물건을 팔고 어떤 일들을 할 때 이게 뭐 100% 틀린 말은 아니지라고 하면서 살짝 거짓을 섞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면 그 일을 깨닫고 이것이 정말 완벽히 진실이 아니고 이 사람이 나를 속여가지고 이야기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상대방의 입장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된 방법으로 상대를 속이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속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벌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너도 그 죄의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밝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주님께 묻고 구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면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이 길을 원하시는지, 이것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비춰봤을 때 저 사람이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인가, 또 나의 방법은 정말 거짓되지 않고 참되고 옳은 길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이 없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남을 만약 속인 일이 있었다면 그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찾아가서 언젠가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